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7달 태자로 오신 날입니다. 2637년 전에 부처님께서 눈비니 동산에 오셨을 때 사방칠보하시고 천상 천하의 유화독전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하셨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들의 현실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어 댕겼을까요?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상식의 눈으로 볼 땐 그리 생각할 수 있으나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욕계는 욕심의 세상이요 색계는 물질의 세상이며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상을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범종루에서 28번의 타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천 사방칠보해서 28걸음 걸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후대인들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는 개송이 수백 수천의 개송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접한 이 개송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마다 늘 가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서 한 소절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원륜만하사 오삼계 중작 대도사이시니라. 무식업전 이전에 진묵겁전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30 이상 80종호의 구덕 원만한 모습은 원륜만 보름달 같으사 유도중생 현세간 하셨다는 그러한 찬탄송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도자 밑에 마디촌이 붙으면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 환생하셨다. 요즘 그 KBS 방송에서 재방송으로 나오는 그 해인사 장경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4부작으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4부작 중에서 어제 그제 했던 3부 환생과 빅뱅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번 관심 있게 그 4부작을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아서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테란스파 사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2발 가진 것, 4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발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로부터 생명체를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시오입이라,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의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사방팔방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유아독존이요. 모두가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는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지만 고달픈 인생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많이 경계하셨어. 고단한 인생은 육체적인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은 힘들 때 있지요. 그러나 그는 고달픈 게 아니고 고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휘말리면 고달프다, 고달픈 인생은 살아서 안 되겠다, 다 안심이명 평안함을 주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환생과 빅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연민심이다 그랬어요. 자비와 연민심, 이걸 사무량심으로 말하면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애민심, 연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어서 비추어 보면 불교가 무엇이오 했을 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실천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스스로가 그 뜻을 헤아려 살펴서 행동할 줄 알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 그러한 삶이 대자, 대비, 대의, 대사의 무량심을 실천하는 연민심과 애민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훌륭하게 이 시대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로서 하셨던 분이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야칭스 사원이라고 하는 그 절은 동티벳에 있는 사찰인데 불과 30년도 안 된 절입니다. 28년 전에 한 명 그 오지에 대평운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협곡으로 물이 지나가고 있는 그 들판 들녘에 소나 양이 풀을 뜯음직한 곳으로 한 스님, 두 스님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 불과 28년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자고 하면 난 내일이라도 간다. 꼭 요즘은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참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싶으면 아마 그것은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벽암록에 보면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며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눈 뜨세요. 그러다 잘까 봐서 그래. 또 유마경에 보면 부처님이 진흙 속에 핀 올곧한 연꽃 같은 삶, 저는 불자들하고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스스럼 없이 불교는 인간학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본과 도리를 가르쳐 주신 덕목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야칭스 사원에 있는 그 오지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두의 표현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비심과 연민심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 제 몸속에 있는 기운 가운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편안한 그 마음, 넉넉한 그 마음, 아니 그 기운들은, 행복한 기운은 모든 이에게 전해갈 수 있도록 내놓고, 세상의 불행과 험한 상태의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번뇌와 망상 같은 찌꺼기는 내가 다 흡입해 가기 위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저는 오늘 대중 참여해야겠습니다. 제가 소년 때, 청년 때 배우기를 복식 호흡을 참선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가르쳐준 분이 그러셨어요.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천지음양의 기운을 싹 땡기고, 내놓을 땐 내 몸속에 있는 더럽고 탁한 것을 싹 뱉어라.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저는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하나 가지게 된 게, 그분들은 세상에 더럽고 탁한 건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내 몸속에서 정화되어진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관법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두 번째 스님하고 여기 두 번째 스님이 티베트 스님입니다. 그러면 뭔 인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무뎌졌네. 자,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이와 사를, 정신과 육체를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면요, 어떤 이들은 작은 소음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무슨 음악이라도 틀어놔야 일을 하는 이가 있고 공부를 하는 이가 있는데, 소리가 거칠든지 쥐죽은 소리도 안 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계를 우리는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께는 내가 저번에도 초하루 날 함께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고 대중들한테 했는데, 2층에 보면 아기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을 명상센터로, 시민 선방으로, 그 다음에 지금 합창단에서 오늘 합창했던 저 중층 법당도, 이 법당에서 무엇을 해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단 하루에 30분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오전 오후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오셔가지고 그게 점점점이 늘려간다면 다음에는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옆에 170평 저 별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설계 도면에는 한 층을 대중 선방으로 지금 설계는 해놨지만 아직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보름 결제 기일에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대중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산중에서 정진하는 것처럼 8시간, 10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심은 있어야 되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동참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자도 내겠습니다. 자, 유마경에 유마거사는 오늘 지금 저기에 경북지사도 하셨고 서울시장님도 하셨고 구룡사 건축허가 안 났을 때 한 2년 동안 저한테 시달린 우리 우명규 박사님 네 분 저거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근대 불교사의 인도의 유마,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가 3대 거사님이 계셨다면 저는 근대 불교의 우명규 박사가 살아있는 거사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교를 공부하고 계신 그 정리된 노트를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내가 다른 건 상속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수십 권의 불교학을 정리해 놓으신 그 노트를 저에게 복사라도 해서 넘겨주시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가 유통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가셔가지고 21일 동안 단기 출가를 가셔가지고 얼마 전에 머리 깎고 그 계시다 오셨는데 보살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야 지금. 70이 넘어 80이 다 되시는 어른이 12월 31일 날 오대산에 가가지고 월정사에서 보궁까지 일배삼보 해가지고 눈밭을 올라가는 그 일이 만만했겠습니까? 이건 본래 없었던 건데, 요즘 100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노출된 우리로서 부처님 말씀처럼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소중하고 사랑할 만해서 귀하게 여기지만 한없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유지하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년을 60으로 하고 또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평생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평생 한 직종에 평생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향후 10년, 20년 안에 거의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분업화되어서 역할 분담해갖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 뿐. 그런데 우리에게는 집으로 돌아와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산으로 파고다공원으로 저기 독립문 있는 데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배회하고, 남편은 퇴근하면서 포장마차 들려야 집에 들어오고, 아는 공원에서 배회하다 들어오고, 집 식구는 뭔 할 일이 그리 많은지 나보다 더 늦게 집에 오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한번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불행한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을 할 일 없이 지내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부딪힙시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할 일 꽉 찼습니다. 안 되면 우리 불교 마을이라도 갑시다. 유마거사가 유마경에서 하신 말씀이 나고 죽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거기 물들지 않고 번뇌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상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어디에 살든 우리 모습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수없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잖아요. 생로병사. 세상 죽지 않는 집 어디 따로 있습니까?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설악산 조실 스님께서 한 말씀 하셨대요.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윤회하는 세상인데 어찌 그냥 살 수 있으랴.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요, 자기는 가짜라고 했대. 조실인데 자기는 가짜라고. 신문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동아일보에 안 났던가 봐. 김갑식 기자가.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또 특락한 스님 난 신문도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또 다른 신문에는 등 쫙 키어있는 바다처럼 등을 키워놓은 그런 사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일어나 있었디다만, 그 스님이 젊은 시절에 나는 그렇게 연세가 많은 줄 몰랐네. 벼락 맞을 놈은 난데 뜰 앞에 대추나무 내 대신 벼락 맞고. 저는 그 시 한 부분이지만 그 시를 보면서 섬찟했고, 이분이 선지식이다. 그분이 바로 설악산 조실이신 오연 스님인데 82이나 되셨습니다. 아이고, 나도 나이 어지간히 먹었다 싶었는데.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위다, 이랬단 말이죠. 나고 죽음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우리 여기 있으면서도 오롯이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 또 피안의 니르바나의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는 삶, 이게 충분히 우리들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창고에 들어있던 게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 나눠드리느라고 시간 조금 더 써야 되겠네. 마음이라는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소품반야경에도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참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도반처럼 어울림을 가지지만 우리는 외로운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고독이라는 말로 대변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6학년 몇 반? 76년도에 76세 되셨던 벽안 노스님이 동국대학교 재단이사장 하셨습니다. 25살짜리 청년 스님인 정우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자양분이 되어주신 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 스님들이 걱정하시니까 25살짜리 스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통도사를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른 스님들께 죄만스러운 내용의 글을 편지로 올렸더니 월화 스님께서는 제가 머무르고 있는 조그마한 사찰에, 월화 스님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25살짜리 제자에게 2번이나 혼자 다녀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복받치는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허물을 언제 벗게 될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벽안 노스님이 76세에 저에게 25살짜리에게 글을 보내주신 답소입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자,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뭐 자꾸 엉뚱한 짓을 해도 이해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어른 스님이 이미 그렇게 살으라고 다 가르쳐 놓으신 거니까. 이 원고지 한 장에 담겨져 있던 이 글 한 편이 어쩌면 저 평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저를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정우를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아니 어른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 시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처님이 오신 연유도 그런 뜻이고 앞서 가신 수없는 선지식의 스승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흐트러짐 없는 그런 견고한 신심과 원력과 그리고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소유하지 말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불자들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졌으면 싶습니다. 또 주지스님도 한 말씀 하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할 것이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고 전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으로 가서 고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는 걸 목격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때 가족, 이웃, 인연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서 불교의 근본이 대자, 대비심과 애민심으로 연민하는 그 마음으로 다독 끓이듯이 세상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속에서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는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성불하십시오.